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오늘은 백부장의 기도 편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아마 로마 군인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휘하에 부하가 100명 있는 그런 장수를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부장은 10명을 두었고 50부장은 50명의 부하를 두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백부장의 종에게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종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7장 2절, 이 백부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7장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며 힌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다시 읽죠.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왜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종이. 어떤 단어가 부각이 되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이 사랑스러웠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백부장이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일까요? 무엇이 더 맞을까요? 바로 이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이런 사정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의 종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청을 드려달라. 그럴 때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7장 3절을 함께 또 계속 따라가 볼까요? 7장 3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7장 4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지극하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회당 하나를 지어줬습니다. 그런 유력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랑임을 유대 장로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을 위해서 왜 기도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죠?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기도하죠. 그래서 문제형 기도를 우리는 많이 드립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던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좀 직감하죠. 문제가 터졌구나. 그리고 어느 때부터 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분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문제형 그런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랑으로 기도했던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인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이 사랑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로 누가 세워졌느냐면 조혜련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잘 아시죠? 네, 개그맨. 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성미 집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성미 집사님의 그 노트 중에는 생명책이라는 노트가 있다. 거기에 빼곡하게 연예인들의 이름, 특별히 믿지 않는 연예인들의 그 목록이 있었고 자기도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이 뭐냐면 기도하는 중보 기도책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 이성미 집사님이 자기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뭐 전도 초청 그런 집회에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아주 기겁을 하고 나갔대요. 그래 한 1년 반 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는데 이 조혜련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예수 믿게 된 소식을 이성미 집사님에게 알립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도 바로 그 생명책에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지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지금 간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런 중보기도, 그런 사랑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 자체가 사랑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그런 생명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명단들. 이번 계기로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공책, 그 책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려요. 네.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지인들. 가까운데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나요? 그 이성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조혜련 집사님을 향해서 너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이 이름을 빼려고까지 했다. 그런데 거의 빼려고 하는 그 직전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너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했다고. 이 조혜련 집사도 이성미 집사를 닮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바로 그런 기도의 명단,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안위, 그리고 이웃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그 기도의 동기가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백부장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근데 우리는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헝그리 정신으로 기도했어요.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 물질적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풍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헝그리 정신 때문에 기도했다면 지금은 그 헝그리 정신도 다 사라졌죠.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더 배고픈 게 없으니까 경제적 문제가 많이 해결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초대하고 계세요.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제 더 확대되어져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면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부담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언제든지 쉬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럼 내가 도와줄 거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염원을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기도,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거 하나 못 드려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도의 제단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백부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7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그 여인에게도 이 똑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 강청을 하죠. 근데 이 어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백부장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발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신다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이제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내 종도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믿음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일 그 소문을 들었어도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이런 기도,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못한다. 그건 난 믿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넣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기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백부장은 바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TV에서 이런 영화 한 편이 방영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도 그 영화 이름도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생생한 그 영화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큰 그 여객선인데 여행자들이 많이 탔죠. 근데 그만 침몰하고 맙니다. 근데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그곳에는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공기가 형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것이 해결되고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화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 한번 보신 일이 있나요? 화성? 네. 마션인가요? 그 제목이 그렇게 돼요. 마션 뭐 이런 화성에서 생존하는 그런 생존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화성에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감자를 재배해서 먹고 살게 돼요. 그리고 구조를 받는 그런 스토리인데 뭐 거의 그 생존 스토리가 이 침몰선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그리고 공기층이 또 형성되어져서 생명을 유지해요. 그리고 2세까지 나와요.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잠수함을 타고 이 침몰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침몰선에 들어가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침몰 1세대는 다 죽었지만 2세대가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 2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지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육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육지가 어떻게 됐는지. 1세대는 알겠죠. 근데 2세대, 3세대는 전혀 몰라요. 자, 우리와 함께 이곳을 탈출해서 나갑시다. 육지는 광활한 땅이 있습니다. 이곳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함께 나가 삽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침몰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럽시다. 나갑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지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무지 못 나가겠다고. 근데 왜 못 나가겠다고 얘기할까요?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침몰선의 그 한정된 그 공간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저 세상이 있다. 저 바깥 세상이 있다는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급으로 갈라져서 결국 믿는 사람들만 그 침몰선을 탈출해서 육지로 나갔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인상 깊게 제 뇌리에 남아있느냐면 이게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스토리.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가본 일이 없잖아요. 그 침몰선의 2세대와 같이 3세대와 같이 육지를 가본 일이 없잖아요. 1세대는 가봤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2세대, 3세대는 가본 일이 없어요. 육지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고. 죄 해결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를 해결하면 천국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망의 그 재앙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면 저 세상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침몰선에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 믿을 건지 믿지 말 건지. 믿을 건지 믿지 말 건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 가겠죠. 믿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 그냥 어디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을 건지 믿지 말 건지. 지금 계속 회자되는 스토리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기도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을 건지 믿지 말 건지. 믿으면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네. 믿음의 결정이에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편, 믿음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의 이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기본적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확장되어져요. 더 큰 믿음을 그는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의 결정이에요. 더 큰 믿음을 갖기로 결정했던 백부장.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렇게 확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여러분들의 그 내면 속에 믿음을 더 크게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자기가 더 큰 믿음을 갖기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되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결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을 확대시키고 있을까요?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에게 그리고 이 병든 종에게 찾아가시려고 해요. 7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이 백부장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 고백되어지죠. 누가복음 7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틀을 버녀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속 따라가 봅니다. 7장 7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거는, 이 믿음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백부장이 선택한 거예요. 오시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뵙는 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유대 장로들을 보낸 것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7장 8절을 함께 계속 또 읽어볼까요? 7장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백부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 군대 조직, 저는 지금 군대 조직에 있습니다.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여, 주님은 주님 아니십니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세요. 그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믿음, 이 큰 믿음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백부장 스스로가 믿음의 확장을 이뤄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물결에 따라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의 대부분은 우리의 환경에 대한 거죠. 이래요, 저래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까지 환경에 대한 그리고 처지에 대한 우리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고백들만 많이 고백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상황만 고백되어지면 그것에 압도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여호수아와 칼렙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던가요? 환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처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상황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갈렙이 선택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당한 환경과 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의 그 1일차 출발하면서 그 김은호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 21일 기간은 좀 많이 그 스피커들, 설교자들, 그 간증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우리가 좀 회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 이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그냥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선택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려요. 근데 1주차 기도의 주제를 아셔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을 선택하자는 얘기예요. 믿음을. 주님 앞에 내가 뭘 믿는지를 고백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이걸 믿습니다. 상황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처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려워. 그 어려운 얘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게 뭔지를 얘기하라는 거야. 나를 어떻게 믿어? 그리고 내가 말한 말씀에 대해서 넌 어떻게 믿지? 그 해답 얘기하자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믿음을 얘기하라.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믿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흥미로운 것은 이 백부장이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되받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창조적 발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주님이라면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발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주님을 놀랍게 그렇게 만들죠. 주님으로 하여금 감탄케 만들어요. 저는 이번 그 금요일인가요?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하는 미국에 입양 가신 그분의 그런 그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로 행동한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사하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네, 그분의 고백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감탄하시죠? 여러분 감탄하시죠? 놀라워하시는 건 감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감사의 행동을 할 때. 그러면서 예화로 드는 게 뭐냐면 자기 그 입양 아버지 어머니를 동남아 여행을 시켜드렸다는 거예요. 왜 동남아 여행을 시켜드렸느냐?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나를 아들로 삼아주고 14살에 입양을 갔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나이 든 아이들을 입양 잘 안 해요. 어린 아이들 입양하려고 그러지. 사모님하고 그 이제 입양 아버지 어머니하고 옥신각신했대요. 어머니는 한 살에 더 어린 아이 입양하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한 번 딱 꽂혀가지고 14살 그 스티븐 모리슨을 입양하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결국 그 아이가 입양되어져서 극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커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동남아 여행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동생네 방문해서 한 몇 달간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다 지원을 해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양아들을 향해서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빗대어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감사해 하신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석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나디 지난 감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마워하신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감탄하실까? 7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아주 멋진 장면이에요. 멋진 장면. 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세요. 놀랍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놀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감탄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런 감탄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여러분, 사실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은 주님을 향한 다 감탄문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이 사랑하는 내 종 하나님, 주님 고쳐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거는 어떤 감탄이 그 기도 안에 녹아 있는 걸까요? 주님은 능히 이 죽을 병에 들은 이 종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탄이에요, 감탄.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감탄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다시 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는 감탄이에요. 감탄. 주님을 향한 감탄. 누가복음 7장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건 뭐냐면, 주님은 능히 구원하실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기도는 그래서 감탄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주님 때문에 놀라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당연한데 놀라워하셔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사 받으시고 주님이 고마워하시는 그런 스타일 비슷한 거. 그리고 7장 7절에서도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도 사실은 감탄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놀라는 이 백부장의 모습. 7장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거 뭐예요? 감탄이잖아요. 감탄.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내 종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감탄이에요. 감탄. 그래서 그 감탄을 들으시고 주님이 감탄하고 계신다. 주님 때문에 놀라워하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은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실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얘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럴까? 왜 우리가 실망의 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때문에. 실망 어린 말들. 어떻게 보면 주님께 한 말씀도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몸이 건조한 메마른 인생. 얘는 아무것도 안 나와. 내가 얘를 위해서 엄청난 은혜와 복과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감탄이 없네. 주님 마음에 감탄이 있을 수 없는 인생. 왜 우리 인생에 감탄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다 당연한 걸로 알고. 여러분, 아까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 입양되어졌던 그 장로님이 자기가 받았던 게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았다면, 감탄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감탄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 도리어 입양된 그 사실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입양 아들도 있어요. 사실 입양 아들도 자기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입양한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원망에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입양한 양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영적으로 입양하신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다 입양해 주신 게 아닌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중에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감탄사가 뭐냐면 기도다라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주님을 향한 감탄사라는 아무 기도가 없다. 감탄이 없는 예제. 주님을 향해서 하나도 놀라워하지 않는 예제. 주님 놀랍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전 찬양으로 불렀던 305장, 예전 찬양은 4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원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원제목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 가사가 더 좋아요. 왜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이게 처음으로 첫 마디로 고백되어져요. Amazing Grace. 그레이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Amazing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예요. 감탄. Amazing Grace. 놀라워요 주님의 은혜. 주님을 향해서 감탄사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거 들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놀라워하시다. 참 주님은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분이에요. 아니 감탄할 만한 그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그 은혜 받은 이들이 감탄할 때 놀라워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305장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 이 사람에 대한 회자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노예는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 짓을 했어요. 영국에서. 그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 노예 무역선에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요. 켜이 쌓아서 이 노예들을 옮겨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옮기려고. 그곳에서 배설물을 다 배설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오염된 그 환경 속에서 죽어나가겠어요. 그러면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돼요.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 죄악을 저지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해서 성공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지었던 가사가 이 바로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장본인으로서 주님 앞에 감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도 바로 이런 감탄하며 놀라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왜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상황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계속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는 거죠.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감탄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그런 고백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아프실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어떤 자식들은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죠. 나를 왜 낳으셨나요? 뭐 그러면서. 왜 낳으셨나요? 그런 어떤 그 패역함이 우리 자식들에게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고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건 부모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에도,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의 은혜에도 감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결정적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탄사가 잃어버린 삶을 살기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그 수많은 은혜들도 놓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왜요? 결정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에 모든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거. 여러분, 주님의 은혜, 철철 넘치는 점철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탄하며 놀라워하는 삶을 살아가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까지 저는 해석하고 설명하고 싶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라고. 왜요?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그 감탄이 다 기도에 녹아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놀라워하시죠. 야, 네가 그런 기도를 드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향해서 감탄하고 있구나. 로마서 8장 32절은 사도 바울의 감탄이죠.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주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주님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줄 믿어요. 감탄사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감탄사를 연발했던 이 사도 바울. 35절부터 37절까지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감탄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놀라움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던가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이런 감탄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주님을 향한 고백, 주님을 향한 감탄이 아닌가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놀라워한 이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누가 만들어서 나에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가동되지 않는 믿음 공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천국 가는 그 믿음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믿음을 생산하지 않는 무가동의 믿음 공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지 않아요. 믿음이 더욱더 커지지 않아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감탄할 때, 내가 감탄할 때 믿음을 더욱더 만들어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로 고백드릴 때 하나님도 놀라워하시지만 내 영혼도 놀라워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도 놀라워요. 감탄을 연발할 때 내 영혼도 놀라워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해나갈까? 왜 이렇게 갑갑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까? 감탄이 없는 거야. 스스로가 감탄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 감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놀라워하지 않고 내 심령도 놀라워하지 않는 그런 몸이 건조할 대로 건조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나의 믿음의 확장과 그리고 감탄 없는 인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좀 감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내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감탄하게 만들지 않나? 그러려면 나한테 뭔가 좀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나한테 해줘야 내가 놀라워할 텐데, 근데 그런 배우자가 최수종이나 시험 말고 누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없어, 모델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더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라기만 하지. 여러분, 감탄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감탄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메시지를 받고 믿음을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의함으로써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감탄사예요. 믿음의 고백들, 그게 기도지만 감탄사예요. 주님도 놀라워하지만 내 심령도 놀라워하는 거, 내가 나한테 줄 수 있잖아.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나를 놀랍게 해야 할 텐데 목사가 설교 제대로 준비했나? 맨날 그러니까 목사에게 목매고 사는 거예요. 은혜 주면 은혜 받고 살아가고, 은혜 안 되면 일주일은 그냥 폭망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의 운명이 목사에게 달린 겁니까? 왜 여러분들의 운명을 목사에게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스를 가지고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갖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놀랍게 만드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7장 10절에 이 역사가 일어나죠.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누가복음 7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더라. 주님 놀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놀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 주님이 놀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놀라워하시면, 주님이 반동으로 놀라워하시고 그러면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끝나잖아요. 조용히. 왜요? 이거는 사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역사, 이 기도의 이 수고와 비교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근데 자꾸 영어로 부르고 싶어요. 근데 영어로는 부르지 않는데.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게 첫 번째 고백되어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놀라운 은혜가 중간부에 고백되어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나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